오늘은 시편 24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이죠. 다윗은 이 24편을 쓸 때 당시 이 24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24편이 어떤 시냐면요, 역사적으로는 그 다윗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을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가 마침내는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 들어옴에 그 다윗이 그걸 보고 기쁨과 환희에 감격한 나머지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4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는 건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통치죠. 그동안에 이것이 멀리 나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감격과 큰 기쁨이었던 것이겠죠. 단지 이것이 그저 장소를 옮겨서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다윗이 이 시편에서 진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언약궤가 들어온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시편 24편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의 이 감격만큼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영광의 왕이 다윗은 그의 성에 들어올 때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과연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오늘 어찌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시대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시냐는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했던 자세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영광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고백되는 여러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영광의 왕은요, 능력의 주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오늘은요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자,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2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거는 나눠졌다기보다는 이게 그 보충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 하는 말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화답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자,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가 성문에 들어올 때 고백했던 시인데, 훗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답 형식으로 성전 문지기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로도 이걸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럼 순례객들이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게 하는 단답형으로 이 시를 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3000년 전에 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고백했던 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로 풀어 설명하게 되면요, 다윗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 문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이라는 개념을 한번 먼저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문이 몇 개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문이 8개가 있었습니다. 8개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그냥 보통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왕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왕의 권위와 상징을 위험하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경복궁 들어가려면 여러분 문을 몇 개 지나는 줄 아십니까? 3개를 지나다면 3개 아시는군요, 여러분요. 3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3개 통과해야.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겠네요. 3개 문이 어떤 문제 아세요? 제일 처음에 문이 광화문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흥례문, 긍정문을 통과하면 경복궁이 나와요, 여러분요. 시험 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을 여러분 잘 혹시나 보시면 알겠지만요, 광화문, 흥례문, 긍정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문이 3개가 있어요. 가운데 큰 문이 왕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신하들이 들어가서 안 돼요. 거기는 왕이 행차할 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 그 왕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왕의 문을 중심으로 오른쪽 문은 누가 들어가면요, 무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는 군사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 문은 문신들, 학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문마다 들어가는 문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개의 문을 지나야 경복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왜 3개만 지은 줄 아세요? 중국 때문이야, 중국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그 자금성, 이게 중국 황제가 있는 자금성은 중국 황제를 만나려면 몇 개 문을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5개입니다, 5개. 그러니까 걔네가 5개 쓰니까 우리는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또 속국이었잖아요. 5개 이상을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개만 이렇게 지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중국 황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든 이 나라마다 왕이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었던 거죠. 지금 그런 문들 앞에서 지금 명령하기를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 이건 의인법이에요. 여러분, 문이 머리가 있습니까? 문이 어디가 머리겠습니까? 여기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고대에 성문의 왕이 들어가는 문은요 대부분 아치형입니다. 아치형으로 쌓은 것은 건축법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왕이 보통 말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말을 타러 가려면 말보다 더 높게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치형을 해줬고, 왕의 그 근엄함이 뭘 상징하느냐, 아치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왕의 근엄함이 상징됐어요. 그러니까 큰 왕일수록 아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치문만 보더라도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얼마나 큰 왕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치에 들어가는 그 문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교회도 원래 그 탄생교회 들어가려면 큰 문이 있었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큰 문 앞에 그 예수님 탄생교회를 이 사람들이 올 때 이 모슬렘 사람들이 말을 타고 거기를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말을 타고 못 들어오도록 그 문을요 낮춰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지순에 가보면은요, 예수님 탄생문에 들어가려면요 허리를 구부리고 겨우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아주 낮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겸손하게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 성문을 아주 작게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다윗의 이 시에 보게 되면은 왕의 위엄에 맞게끔 이 문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문을 들으라는 거죠. 그 문을 크게 들으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지금 크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그냥 우리 삶을 그냥 적용합시다.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전부 다 마음의 문이 있어서 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때로는 마음의 문일 수 있고 생각의 문일 수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를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왕으로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과 여러 가지 삶의 문들이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과거의 아픔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이 닫혀져 있느냐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을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정말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가지고요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요즘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혼자 은둔생활하고 외톨이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그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 문 닫는 사람도 많고요.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문들이 닫혀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 문들 앞에서 선포했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사랑하더라, 내 딸들아, 너희들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요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거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참된 평강과 만족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 인생의 문을 닫아놓고 여러분 홀로 울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 말이 들리기 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모든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영광의 누굽니까? 여러분 8절 보니까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가보르라는 말이에요. 가보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보르 하나님인데 내적인 힘,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다. 이게 강하다는 뜻이래요. 또 하나 보니까요, 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콜이라는 말, 야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것은 외적으로 힘이 있다 이런 말이래요. 강하고 능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으로는 강하고 밖으로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적으로도 견고하시고 외적으로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요 다윗은 오늘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돌아가 봅시다. 1절과 2절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아멘. 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강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땅을 만드시고 세계를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다를 세우시고 강들 건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초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내 삶은 주님의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모르더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다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며 더 이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절과 불안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2025년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대답이에요. 그분은 바로
주 하나님, 강력한 능력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왕이 누구냐면요,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다. 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9절 보세요 한번요. 7절 말씀 또 나오는데 9절 읽읍시다. 9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거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은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영광의 누구시냐? 7절에 물어보고 또 9절에 물어보고 답변하잖아요. 아까는 그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두 번째 물음에서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래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보통 만군의 여호와라는 많이 쓰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모든 군대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 이럴 때 만군이란 말 쓴다 그럽니다. 만군이란 말은 하늘의 모든 군대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분, 그것을 만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나 땅에나 모든 군대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왕,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영광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 신분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종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전쟁의 훈련을 해본 적도 없는, 군사력을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직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승리한 지 아십니까? 모든 전쟁을 거의 승리했습니다.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거.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화려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여 돌았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강력한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왕을 고백해야 되냐? 우리가 고백할 왕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은 한계를 가진 왕들이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까운 중국의 진시황 보십시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고 죽지 않으려고 불료초를 구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죽고 맙니다. 징기스칸 보십시오. 유라시아를 통일하고 패배란 걸 모르면서 살았던 그 사람, 권력에 상겼던 징기스칸도 결국 그는 생명인 죽음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랬고 애굽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군대와 권력과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죽음이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한정되어 있는 권세를 가진 뿐이죠. 가깝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여러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강력한 왕도, 어떤 권력자도, 힘 있는 자도 죽음이란 문턱 앞에서는 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시사 우리의 만군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왕들이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모시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자세인가? 자, 이 시편은요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면은 오늘 시편 3절부터 6절까지가 그 왕을 모시는 우리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말은 뒤져서 말하면은 그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모시려면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이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바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운데 사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니까요, 뜻을 허탄에 두지 말래요. 뜻을 허탄에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해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삶의 목표를 둔다는 것이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은, 내가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는 자라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깨끗한 손과 마음이 청결한 것과 뜻을 허탄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실제로 진정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세상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삼을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5절과 6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요,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4절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한 자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6절과 5절과 6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을, 만군의 하나님 모신 자의 삶이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여시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문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물질과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 문 속에 움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결국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사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영역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오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생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왕은 이 땅의 돈도 권력도 물질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될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왕만을 찬양하십시오. 그 영광의 왕만을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그 영광의 왕을 내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허탄한 대로 마음 두시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시 춤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을 살아갈 수 있는 시편 24편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